이 시편 16편 10절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 시편 16편 10절이 누구를 말씀하신 것이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시편 16편 자주 읽으셨을 텐데 시편 16편 10절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 간파하셨나요? 사도행전 보고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됐죠. 시편 16편 10절만 접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하튼 다윗은 어떻게 그 절박한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는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야인 생활했잖아요. 굴에서 잠자고 들에서 잠을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기쁘고 즐겁다? 나는 안전하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이 원수들에게 칼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비록 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도망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나도 부활할 거니까, 나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괜찮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괜찮아. 부활할 거니까. 내가 다 잃어도 괜찮아.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나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받으면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훗날 메시아가 썩지 않도록 다시 부활을 이렇게 해 주신다면, 부활시켜 주신다면 당연히 그 자녀인 나도 부활시켜 주실 것 아니겠냐. 그래? 그러면 나 억울해도 괜찮아. 나 쫓겨다녀도 괜찮아. 나 직장 잃고 재산 잃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를 부활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죠?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울에게 누명을 받고 도망다니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굴에서 자고 있고 들에서 자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다. 진짜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단 뜻이잖아요. 그러니 부활을 알면 주님을 섬기면서 겪는 오해, 상실감, 우울감, 고난, 그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해해 본다면, 자, 지금 내가 우울하고 내가 지금 슬프고 내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내 직장이 불안정해서도 아니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희미해진 건 아닐까. 부활을 분명히 보고 믿는 사람들은,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음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부활장 시편 16편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신약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두 개는 외워놓으세요. 구약의 부활장 시편 16편, 신약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범인처럼, 이 범인은 전과자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처럼, 그런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도망다니고 유리방황하고 이거 다 헛고생이라는 거야. 속된 표현으로 다 꽝이다. 차라리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다. 부활이 없는데, 죽음으로 끝인데 뭐하러 정직하게 살고, 뭐하러 절제하고, 뭐하러 아끼며 살아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즐겨야죠.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죠.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근검전략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파트 투자하고 땅에도 좀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좀 사놓고 대박을 꿈꾸면서 그게 아주 그 현 주류에 부합되게 아주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면서 그게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똑똑하게, 지혜롭게. 절대 이 땅에서 손해보지 말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이로 갚아주고, 나를 화나게 하면 절대 참지 말고 쏴붙이고 밀어붙이고 원수도 갚고 말이죠.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나는 그 사람 뺨 양쪽을 2대 때리고.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왜 바보같이 살아요? 왜 참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참 대책 없이 무개념처럼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루저처럼 보여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장 마지막 58절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 헛되지 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단시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손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자, 나도 가진 것도 없고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교제하고,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가진 건 없지만 아끼고 아껴서 성도를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투자하고 던지고, 그거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호기 가운데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누가 해코지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꾹 참는 것을 바보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보 되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이 땅으로 끝이 아니니까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역전되는 것이죠. 부활은 구의 말 역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 때문에 대기업의 그 탄탄한 안정된 그런 직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 교제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냥 발령 내면은 그냥 현장을 따라 막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안정된 신화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가정을 꾸릴 수가 없고 돈은 버는데 명함 내미기도 좋죠. 동창회 가서 가족 모임에 가서 다 이 S 기업에 근무한다고 참 낯세우기도 좋고 명함 내미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대기업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단 한 가지, 교제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어서 그냥 지역의 조그마한 이름이 없는 작은 기업에 직장으로 옮겨갑니다. 딱 하나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세상은 이것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것을 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제정신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셔요. 누구 말이 옳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택은 아주 탁월한 거예요. 우리에게 동창회에서 얼굴을 세우는 것, 가족 모임에서 내 얼굴을 세우는 것, 부활을 아는 사람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볼 때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선택이지만 하나님에게선 탁월한 선택이죠. 부활을 아는 자와 모르는 사람의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몸살이지 않았어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다가 죽을 것 같아. 몸살이질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왜요? 부활을 알거든요.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의 기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위축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죠. 감옥에 있든 돌에 맞든 태장에 맞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든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나 죽어도 좋단 말이죠. 왜요? 부활할 거니까. 차라리 내가 돌을 맞고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믿죠.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는 걸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믿는 거예요.